하나님 주신 말씀 시편 104편입니다. 시편 106편입니다. 시편 106편 4절과 5절의 말씀, 구약성경 880쪽에 있습니다. 시편 106편 4절과 5절 두 절의 말씀을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6편 4절과 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를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나라의 기쁨,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할 때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이잖아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진 인물이 왕, 제사장, 그리고 예언자입니다. 다 하나님께 들림받아, 하나님께 택함받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이죠. 그 중에서도 왕은 특별히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통치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워진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그저 세속의 권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려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도록 안내해야 될 책무를, 사명을 부여받은 자가 바로 이제 이 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왕은 그 영적 권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왕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잘 감당했던가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았죠. 심지어 가장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성왕이라 그렇게 일컬음 받았던 다윗 왕조차도 불완전하였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일뿐만 아니라 말년에도 인구조사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의지하려는 그런 마음도 보였단 말이죠.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 어떤 왕도 하나님이 뜻하고 의도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닥친 큰 재난과 불행 속에서 그들은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줄 진짜 왕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게 그 왕을 일컬어서 메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의 왕이시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뜻을 담아서 헬라어로 그걸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메시아는 히브리식 표현이고 그리스도는 헬라식 표현이에요.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된 책이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됐잖아요. 그래서 헬라식 표현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동시에 그분은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 현현이셨죠. 그리고 그 말씀의 바른 뜻을 일깨워 주셨고, 즉 당시의 율법을 그저 문자주의적으로만 해석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본뜻과 의도와 그 목적을 따라서 바른 가르침을 주셨어요. 예언자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한편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셨고 동시에 예언자이셨습니다. 동시에 자기 몸을 십자가에 찢어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스스로가 희생 제물이 되셨고, 그리고 단번에 다시는 또 다른 제사가 필요 없는 영원한 제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 효시자라고 알려져 있는 칼빈 선생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그리고 제사장이시고, 그리고 예언자이십니다. 그 역할을 가장 완벽하게 수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분은 왕이시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부터,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지도하시고 구원하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분을 내 중심에 모시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여 인도자여 선한 목자로 인정하고 살면, 그분을 내 인생의 모든 순간에 모시고 살면 그게 곧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이미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다만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는 그의 나라를 살며 동시에 그 완성을 지향한다. 그 완성의 때를 곧 우리는 종말의 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때 이 나라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곳에서 주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단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이 우리 인생 속에서 그때그때 역사하시는 말을 잘 귀담아 듣고 깨닫고 순종할 때 그의 나라가 우리에게서 시작된다. 우리가 이렇게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보는 게 필요해요. 인생의 어떤 사람들은 그저 일어나는 모든 인간 만사 다 우연 아닙니까? 의미도 목적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것일 뿐 실제로 뭐 인생은 그저 그런 것이죠 라고 이런 세계관을 갖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인생이 늘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은 겨우 무엇입니까? 사는 동안 그저 누릴 수 있는 기쁨이나 누리고 쾌락이나 누리고 그 자기 욕망이나 채울 수 있으면 그게 다였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이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직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믿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인생을 보는 관점을 달리 해야 되겠죠. 일어나는 하나하나가 그저 우연찮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 그리스도와의 나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어떤 가치를 끼치는지, 어떤 교훈과 사인이 담겨 있는지를 헤아려 보려고 하는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크게 어떻게 보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다스리는 그런 세상으로 본다는 거예요. 세상에 악도 많고 불의한 일도 많고 이해 안 되는 일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우리 눈에 보기에 이해 안 되고 부조리하고 또 악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선하게 의롭게 아름답게 통치해 가신다는 사실을 결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자기 인격으로, 가르침으로, 그리고 죽음으로, 부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뭐라고 재정의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기쁜 소식이다 이거예요. 진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구나. 그분이 직접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분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세상의 권력자들처럼 그분이 사람들을 다스릴 때 힘으로 권력으로 다스리셨던가요? 아니잖아요. 섬김으로 사랑으로 다스렸다고요. 자기 몸을 찢고 낮추어서 오히려 모든 생명들이 그 본래 가치와 그 빛깔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생명을 주시되 더 풍요케 주시는 분이고 기쁨을 주시되 더 만족스러운 기쁨, 참된 기쁨을 주신 분 아닙니까?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것이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다스리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곳,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나라를 살려고 한다면 그분의 인격에 주목해야 돼요. 그분이 어떤 성품으로 사셨는지, 그분의 마음이 늘 품고 있는 게 무엇이었던지, 그분이 가르치셨던 그 가르침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그분이 행동과 삶을 통해서 보여줬던 모습이 무엇인지, 그 모든 것 하나하나 우리가 회상하고 그걸 쫓아가려고 하고 그걸 가슴에 흠모하고 그분과 함께 내 스승으로 모시고 제자로 사는 가운데 우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선한 통치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통치에 관심을 두어야 주님이 일하신다는 게 보여요. 우리의 모든 인식과 지각은 관심이라는 게 주도해요. 관심이 있는 것, 주의를 기울여 보는 것, 그리고 거기에 주목하는 것에 거기에 가치가 진짜 진실들이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주님이 실제로 의롭게 선하게 통치하신다는 게 느껴지고 보여지고 경험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 아무리 세상에 하나님이
의로운 사인을 주셨어도 못 알아차려요.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시편 8절 이후부터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스렸는지 그 이야기가 나와요. 나오는데 보니까 하나님은 의롭게 그들을 향해서 당신과 함께 살라 이렇게 명하시며 그들을 부르셨는데 그들은 반역하기가 쉬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려 살 때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게도 하시고 포로가 되기도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멈추지 않는 분이셔서 건져주셨다, 그런 표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106편 43절, 44절, 45절, 4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 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의 핵심은 바로 구원에 있습니다. 어디로부터요?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요. 하나님을 망각하여 스스로 어리석은 길로 패망의 길로 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건져내시고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 편에 서도록 찾고 부르시는 역할, 그 통치가 바로 구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원하고 계신 분이고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편으로 더 가까이 우리를 붙들어 매시려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인정하면 우리에게 당연히 유익이죠. 그게 우리에게 살 길이고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태도가 무엇이겠습니까? 6절입니다. 106편 6절.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즉 회개예요. 스스로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과 늘 멀리하였던 삶의 모든 방식과 양식을 되돌아보고 우리 마음에 품었던 모든 우상들을 향해서 경계하고 하나님이 참 왕이심을 인정하기 위해서 스스로 늘 주님께로 다가가려고 하는 회개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주의 나라를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똑같이 가르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의 나라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나라를 살도록 애타게 기다리시고 우리를 향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그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걸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하여 주 앞에 오면 그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시작된다 이야기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에는 기쁨입니다. 무엇보다도 기쁨이 충만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의 인생이 어떻게 전개되고 그 인생 속에 얼마나 값진 것들이 있는지를 나도 깨달아 알아서 그 나라의 기쁨을 우리도 맛보게 하시고 그 나라 다 함께 나누게 하소서. 그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첫 번째 되돌아볼 게 뭐냐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내가 얼마나 근본적으로 달라졌는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전도가 돼요. 굳이 말로 전도하지 않더라도 내가 주님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다면, 내가 주님과 관계 속에서 그 나라를 살고 있다면요, 절로 전도가 되는 법이에요. 당신 인생 어찌 그렇게 행복하오? 당신 어찌 이렇게 큰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의연하고 담대하오? 당신 어떻게 이렇게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인격적이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아름다움과 친절함을 가질 수 있어? 당신 어떻게 삶에 이렇게 아름다움이 있을 수 있어? 궁금해서라도 먼저 물어요. 제가 그 비밀이 있죠. 제 가슴 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제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고 제 인생을 주님이 붙드시는데 제가 무엇을 원망하고 무엇을 불평하고 무엇을 괴로워하겠습니까? 내가 주님 때문에 이 인생, 주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니 그저 감사할 뿐이고, 주님과 함께 인생하니 주 앞에 납작 엎드려 겸손히 주의 도우심을 기다릴 뿐이고, 주님이 이끄시는 선한 그 인생을 향해서 내가 기다릴 뿐이요, 소망할 뿐이요. 왜 우리가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럼 그것이 그들 인생 마음속에서 저는 지금
우리와 똑같은 세상을 사는 게 아니구나. 대한민국을 살고 있지만, 이곳 대전을 살고 있지만 똑같은 세상을 사는 게 아니네. 시공간으로는 똑같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를 사네. 이거 다른 사람도 느낀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저 눈에 보이는 세계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돼요. 주의 나라의 기쁨을 아는 자로 우리가 살면 우리를 통해 그의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주변 사람들도 나누어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의 주의 유산,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절로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잘 믿고 잘 사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곧 전도예요. 기쁘게 살아요. 승리하며 살면. 이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여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 대단한 업적을 이루라는 게 아니에요. 나 하나 주 앞에서 건강하게 아름답게 사는 것만으로도 그게 주님께 영광된 일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복되게 그의 말씀 품어 감격하여 그 말씀에 의해서 힘입어 살아가는 그 인생 한 순간순간이 주 앞에는 값진 것입니다. 그것이면 돼요. 그것이면 족합니다. 더 기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주님이 그를 통해서 그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 잘 눈에 안 띄는 사람, 별것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에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주를 품고 살면 그는 주의 나라를 사는 것이고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가시는 겁니다. 진짜 겉으로 드러난 화려한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주의 역사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이들, 주를 조용히 은밀한 곳에서부터 주를 품고 사는 사람들을 통해 세상을 바꾸어 가십니다. 우리 그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주의 나라의 기쁨 가운데 온전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하시고 그분의 통치 가운데 거하여 살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오늘도 주의 통치에 입각하여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매 순간순간 주님 모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성품 닮아 주님의 가르침 따라 살길 원합니다. 지금 여기에서부터 주의 나라의 기쁨을 만끽하여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의 자녀들, 우리의 나라와 민족 그리고 고난당한 이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복된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를 주님의 중심에 모시고 사니 지금 여기에서 주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더욱더 예수 마음 담게 하소서. 주의 복된